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맞이해야 크리스마스 맛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곳 마이애미처럼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왠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형형 색깔의 전구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생각에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 그리고 꼬가 빨간 루돌프가 생각이 납니다. 또 선물을 받기 위해 걸어놓은 양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들은 크리스마스와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산타크로스와 루돌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산타크로스는 어디서 왔느냐? 1931년 코카콜라가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코카콜라가 자기들의 콜라를 팔기 위해서, 저기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콜라를 딱 들고 있죠. 저 콜라를 팔기 위해서 광고로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 코가 빨간 루돌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939년도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인기를 얻게 되어서 산타와 루돌프가 함께 등장하는 광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와 루돌프가 생각이 나는데 이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단의 공격일 뿐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축하하는 날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갖 세상의 이미지로 물들어버린 성탄절이 온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서 매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아직도 죄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느 마을, 어느 동네? 네, 이게 바로 세상 문화가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아니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왕은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궁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기 성전도 있고 그리고 왕이 거하는 왕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구약 성경의 선생들이 이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날 아주 큰 도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도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문에 사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의 고향일까요? 베들레헴. 유명한 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 누구? 아니요, 예수님 말고 구약 성경에 위대한 왕 누가 있을까요? 조그만데 큰 사람을 이겼어. 다윗. 맞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원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데 왜 이 조그만 시골의 마을, 그리고 그 여관, 근데 여관에도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먼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왕이 나온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돈을 붙잡아야 합니까? 명예를 붙잡아야 합니까? 권력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서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못 믿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많은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고 민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최고 권력자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가 물러나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땐 떵떵거리며 살다가 권력자가 물러나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무 11호 또는 권불 10년이란 그런 한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은 어떤 뜻이냐? 열흘 동안 피는 꽃이 없듯이 권력도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권불 10년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딸 군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영원히 강력한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군대를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적에게 뺨을 맞는 치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혼자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몇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왕이 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주일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